오늘 앞에 순서들이 참 많아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이것으로 좀 끝냈으면 좋겠다, 또 안 해도 좋겠다, 이런 바람이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일부 때 특송한 분들이나 동영상이나 간증을 이렇게 들어가면서 너무 참 하나님 은혜에 감사했고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집중하다 보니까 1부 설교 한 15분 정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설교자들이 서로 표현하는 게 있어요. 오늘 설교 죽었다. 근데 제가 설교 주제를 그냥 잃어버려서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1부 설교를 했습니다. 2부는 그렇지 않으려고 지금 단단히 마음 먹고 있는데, 우리 이 시대 또 설립 1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를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1년 전에 우리 정들었던 화평교회를 떠나올 때 우리 같이 한 우리 가족들이 캐치플레이즈가 있었어요. 그 캐치플레이즈가 뭐냐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정든 교회, 정든 그 지역을 떠나 이곳으로 하나님의 명하심을 따라 왔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셨던 이 대박을 주실 것이다. 그레이트 블레싱, 대박을 하나님이 분명 주실 거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이곳으로 온 지가 벌써 오늘이 1년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 지나온 일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드리고 있는데,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 정든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명하시고 계셨을 때, 그 당시는 시기적으로나 상황적으로 그 지역, 그 땅을 떠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그 11장 끝부분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누군지 여러분들 아세요? 데라입니다. 뭐 데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름이 데라입니다. 그런데 그 가족이 대가족이었습니다. 그 데라는 아브라함을 중심에 아들 셋을 낳았어요. 아브람과 그다음에 나홀과 그다음에 하란, 세 아들 낳아 대가족을 거느리고 이제 살았는데, 어떻게 보면 행복하게 살았겠죠.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그런데 그 셋째 아들 하란이 또 갈대아우르에서 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얼마나 참 슬픔이 컸겠습니까? 아들을 잃은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그 데라의 그 슬픔. 또 아브라함도 또 자기 동생 잃은 거 얼마나 슬픔이 컸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그 가족을 거느리고, 이제 지도상에 이렇게 표시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지금 이라크 바그다드입니다. 바그다드에서 이제 그 아버지 데라가 이제 그 가족을 거느리고 어디로 왔냐? 두 번째 온 것이 하란입니다.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에 왔는데, 또 아브라함의 아버지 거기서 이 데라가 205세에 또 세상을 떠나는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아브라함아, 너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생각해 봐요. 정들었던 땅, 또 상황적으로 너무 이롭고 힘든 상황, 이럭저럭 고향에 살고 싶은데 그는 하나님의 명하심을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내가 너희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 꿀과 젖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때 나이가 몇 세라고 그랬습니까?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더라. 그러나 말씀을 따라서 대가족을 거느리고 하나님 인도하신 땅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가자마자 가나안 땅으로 가니까 어떤 일이 났습니까? 가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가자마자 바로 기근이 들어가지고 애굽 나라까지 가는 그런 어려움이 닥치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 화평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던 저를 비롯해서 흩가족들, 참 우리가 정들었던 교회를 떠난다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화평교회에서 여러분과 같이 믿음 생활해 가면서 많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제는 교회를 찾았다고, 이곳에서 남은 여생을 다 보낼 거라고, 정말 나는 이렇게 좋은 교회 못 만났다, 그런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우리 흩어진 우리 화평 가족들이 화평교회 있을 때 많이 저는 들었어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개척해서 32년 목회, 어떻게 보면 제가 없어도 교회가 잘 돌아가는 상황이고, 또 저도 인간적으로 보면 많이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기, 그런 환경, 그런 상황이었죠. 그냥 그대로 있으면서 원로 목사도 있을 수 있고, 사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그냥 놔두시질 않으셨습니다. 아까 동영상에 보면은 이곳에 와서 제가 시무 목사 이렇게 투표를 했어요. 온라인으로 공동의를 거쳐서. 그런데 그 화면에 시무 목사 반대표가 하나도 없이 됐다면서 환한 모습을 이렇게 사진에 있는데, 저는 그 모습이 인간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슬픈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개척에서 노예에서도 32년 후 의인 목사로, 그러나 제가 이쪽으로 오면서 어떤 노예적으로나 총회적으로는 완전히 무임 목사였다가 전도 목사였다가 시무 목사로 이렇게 되는 거, 그게 굉장한 거 아니거든 사실은. 그렇죠? 저도 어떻게 보면 좀 하나님께 주신 그런 비전을 위해서 제가 어떻든 인간적으로 크게 생각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좀 내려놓고 여기로 여러분과 함께 온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곳에 와서 이렇게 주차하면서 3번이나 부딪혔어요. 이렇게 초기에 한번 부딪히고 후진하다가 2번 이제 차를 이렇게 망가뜨렸는데, 우리 알잖아요. 화평교회 그 여러 가지 그 좋은 환경, 주차 전부 한 150대 정도. 근데 여기를 한번 들어오려면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힘들죠, 불편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비전을 이뤄가는 일, 그게 무슨 큰 것입니까? 제가 제가 하나님 앞에 이제 교회를 떠나겠다, 나가겠습니다 하던 그날이 2031주년 화평교회 그 기념주일을 몇 주 뒤에 제가 어느 한 숙소에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가 새벽 아마 2시쯤 됐었던 것 같아요. 최종 결단할 때, 내가 나가라, 내가 나가라, 이런 음성처럼 저에게는 굉장히 강하게 와닿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와 2 아들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나 이제 최종 결정을 하려고 한다. 아내를 비롯해서 2 아들은 저의 이런 그 어떤 결단에 대해서 굉장히 지지하고 기뻐하는,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나갈 겁니다. 나갈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이 책임져 줘야 돼요.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하고 제가 이렇게 결단을 내리고 그 이후에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하심을 따라 막상 가나안 땅에 갔는데 어떻습니까? 흉년을 만났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왜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 했는데 왜 이렇게, 물론 코로나라고 하는 게 우리만 당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라적으로 열방 모든 민족이 다 당하는 것이었지만 우리는 오자마자 이런 어떤 코로나 시기를 맞이했죠. 막상 제가 그런 결단하고 그런 하나님 앞에 이제 나가겠다고 이제 약속하고, 제가 32년 때 우리 화평 공동체 앞에 선포를 했습니다. 일방적으로. 그러나 그 이후에 사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어떤 시간, 어떤 장소 부분이라든지 또 사람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개척교회 할 만한 그런 예산도 전혀 준비되지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실감 있게 느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 그 캐치플레이즈가 우리 화평교회 2008년도 20주년 되는 때 이제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 여러분들이 아까 화면에서 본 것처럼 8교회가
우리 형제들 교회가 이렇게 탄생이 돼. 그거 좋게. 그런데 거기에 이 20주년 때 그 큰 주제가 뭡니까? 2020 비전 축제라 했죠. 2020년도 2008년도에 이제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슬로건을 제시하고 8교회. 그런 이후에 2020년도에 누가 나왔습니까?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제가 나올 줄이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때 그 비전이 바로 2020년에 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곳에 결정하고 나서 뭔가 이루어진 것이 하나,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참 저도 많이 염려를 했습니다. 장소와 방금 말씀드린 예산 문제, 사람 문제.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 와서 이렇게 가시적으로 보면 참 열악한 환경인 것 같지만 정말 좋은 지역으로, 선교 영역이 넓은 지역으로 인도하셨구나. 이 장소도 참 하나님이 주셨어요. 또 그때 이상 막상 여러분 앞에 선포하고 나서 과연 누가 따라올 것인가? 어떤 분들이 함께 할 것인가? 앞서 얘기한 대로 공식적으로 제가 누구를 이렇게 가자고, 그렇게 하지 않기로 안해하고 결정을 했고, 또 성도들 앞에서도 그런 선포를 했죠. 2주간 이제 신청 등록을 받은 이후에, 근데 하나님께서 귀한 여러분과 같이 신실한 분들, 그 당시에 정확하게 보면 그래요. 장년부 이후까지 해서 150명, 어린이들 50명 해서 200명.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사람도, 여러분 하나하나 온 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저는 하나님께서 아주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갈 귀한 분들을 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 또 요즘에 와 생각되는 게 뭡니까? 저는 이곳에 기도회를 가질 때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제가 그때 이름까지 지었어요. 이 아래, 저 아래 장소는 디아스포라 카페. 그때 이름을 지어놨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 주민이나 이웃사랑이나 특별히 여기에 젊은이들이 머물고 있는 한 1,100명 이상이 머물고 있는 그 장학재단에서 관장하는 이 생활관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접촉점으로 이 카페 운영이 참 필요하겠다. 앞으로 저 자리를. 그러나 이 코로나 시기를 맞이하면서 얼마나 참 그 일이, 그런 얘기를 내놓는다는 거, 그 일을 한다, 다 문을 닫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저 혼자만, 특히 아내가 그런 얘기하면 저희가 이렇게 얼마나 구박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이런 시대, 이 코로나 시기에 무슨 카페냐고. 그래서 저도 그 말에 전적 동의가 되어졌어요. 근데 속으로만 좀 어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지역 주민, 지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얼마나 이 한국 기독교가, 또 이 기독교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추락되어지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YTN에서 리서치한 그 결과가 방송에 이게 보도되더라고요. 지긋지긋한 교회라고. 그러면서 그 신뢰도가, 기독교인을 얼마나 신뢰하냐 할 땐 11% 정도가 신뢰한다는 거. 기독교를 신뢰하지 않는다. 76%. 이런 시대 속에서 정말 세상 속에 영향력을 주는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 어떨까? 하나님께서 지난 10월 12일 날 어느 한 분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사유하고 같이 온다는 거예요. 평소에 저를 늘 사랑하고 기도해 주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오셔서 목사님 하고 싶은 사역이 뭐냐. 그래서 이렇게 그분의 그 성김으로, 그분의 그 헌금으로 이렇게 카페로 이렇게 할 수 있게, 하나님이 그 비전, 그 저는 감히 여러분과 오늘 설립 1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거지. 저는 32년 혹 33년 목회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실감 있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경험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나갈 때 분명하게 이전에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현대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앞으로도 분명하게 이루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이뤄가는 일에 이제 우리 1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일들이 뭡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뤄가기 위해서 이 시대 속에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이 베스트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이뤄가기 위해서는 주시는 이 마음에 담고 본질에 충실한 그 사역하는 거예요. 본질을 붙잡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3대 비전은 무엇보다도 아주 본질에 관련된 아주 귀한 사역이라고, 비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 우리 비전이 선교적 비전이잖아요. 선교적. 하나님의 온통 소원이 바로 이 땅에 있는 열방이 죽게 돌아와 구원받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흩어진 교회, 전에 있을 때 교회에서도 이 슬로건을 내세웠지만 더 위대한 선교적 공동체 되는 거, 이게 우리 교회 첫 번째 비전이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뭡니까? 지역 사이에 이 세상 속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공동체. 앞서 말씀대로 얼마나 세상 속에 빛으로 소금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얼마나 지탄을 받고 있습니까? 믿지 않는 세상까지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교회 원하는 게 뭡니까? 본질의 교회입니다. 본질의 교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세상 속에 영향력을 주는 교회. 모든 교회가 다 없어져도 교회 생각하면 아주 지긋지긋하고 하는 교회, 이런 속에서 저 흩어진 화평 교회는 진짜 우리를 위해 필요한 교회야. 참 너무 감사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티카페, 커피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앞서도 나눈 것처럼 우리는 이 일을 하면서 교회 이름,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이름, 선교 이름, 그런 걸 내세우려고 하지 않아요. 최고의 친절과 사랑으로, 섬김으로 그런 아름다움이 흘러 넘쳐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가, 천국이 어떤 곳인가, 참교회가 어떤 곳인가, 이런 것을 우리의 섬김으로 보여주자는 거예요. 이익 목적 창출, 그런데 목적을 둔 것이 결코 아니죠. 그렇게 함으로써 또 어떤 이익이 돌아온다면 100%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불이웃을 위해서 섬기는 것. 이 지역 사회를 책임지는 공동체, 이게 본질에 관련된 거 아니겠어요? 다음세를 일으키는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젊은이들이 다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어느 한 기관에서 이미 이제 신앙생활하는 젊은이들 대상, 요즘처럼 대면 예배 안 드리고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그 청년들 대상에서 리서치를 하니까 40%가 앞으로 교회 안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좀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마음에 담고 그 주신 비전, 우리 교회 주신 비전을 이루어간다고 하는 일은 본질에 충실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 마지막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 정말 이 시대 속에서 베스트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이 변화에 민감해야 된다. 변화에 민감해.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시대가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 온라인 예배,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온라인이 돼버렸어요. 온라인. 이 코로나가 종식되면은 이제 대면 예배되고 마음껏 교제하고 마음껏 이제 우리 제자 훈련,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코로나가 종식이 된다 할지라도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분명한 것은 이 온라인 그리고 오프라인이 병행을 이루게 되어지고, 그래서 온라인식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 지난 1년에도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우리 미디어팀 중심에서 참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해서 어느 교회보다도 앞서서 이런 일을 솔선수범해 왔어요. 물론 불편한 부분도 있지만은, 그래서 이제는
어제도 부장 집사님들과 우리 교육자들 모임 속에서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언제 백신이 나오고 언제 이제 이 대면 시대가 올 것인가, 그 기다리면 안 된다는 거. 그냥 그대로 계획을 세우고 그대로 진행하고 그대로 활력. 그러나 이 오프라인으로 하느냐 온라인으로 하느냐, 시대 정황이나 상황에 맞게. 그래서 이 목회도 마찬가지. 목회가 어떤 새로운 그런 국면이 접어든 거지. 이제는 이제 코로나 시기고 분명히 앞으로도 계속 전염병 시대가, 이 바이러스 시대가 끝나지 않을 거예요. 그대로 가면서 대처하고, 이런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 교회 학교든 우리 장년부든 앞으로 이 목회 사역 그대로 간다. 그대로 비대면이면 비대면대로 할 수 있는 거 그대로 하고, 대면대로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그래서 우리가 본질적인 그런 사역을 증대 부흥 아름답게 더 성숙해 가기 위해서는 이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 자꾸 옛날 같은 아날로그적이고 제도적이고 관행적이고 전통적인 그런 것만 고집하다가는 목회 못하고 교회 속에서 사명, 이 세상 속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이제 1주년을 맞이하면서 정말 오늘 이기까지 우리 흩어진 화평 가족들, 또 우리 화평교회 기도해 주신 분들 너무 귀하고 감사하고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참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이부터 기도하신 집사님이 그런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참 맞는 것 같아요. 이 시기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시대가 도래하는지, 코로나 시가 끝난다 할지라도 더 엄청난 아주 불안한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브라함이 받았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결코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흔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 따라 충실하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과 능력,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것처럼 저나 여러분에게는 하늘나라 비전을 가지고 가는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이상보다 더 나은 본향이 우리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 본향집을 향해 가는데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비전 따라 살아가도 이 코로나 시기와 같은 어려움을 얼마든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나라 이룰 때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이 주신 비전,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기도하겠습니다.